6절 내용을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28장 6절 내용에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자가 있고요. 부유하면서도 부정직하게 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굽게 행하다라는 말이 부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직하게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와 결혼할 것입니까?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 당신은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방청객들에게 추첨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뭘로 나왔을까요? 네, 100억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불을 켰다고 합니다. 내가 곧 죽어도 좋으니 100억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신 안에 그런 피해의식,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것을 한 방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큰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이 나를 바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큰 집, 큰 돈, 많은 돈,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나라,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당장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죠. 허풍시대. 집은 새빵살이 하면서도 차는 막 좋은 거 딱 끌고 다니면서 남들이 자기를 무시 못하게 했다. 이게 대부분 이 나르시스적인 사람들이 한번 말을 했던 말을 주변 사람들이 그대로 카피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카피해요. 광야에서 정말 이 모세만 따라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는 무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갑작스럽게 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욕심의 탐욕에 이끈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시키는 거죠. 함께 울부짖으며 원망합니다. 내가 뭐하러 모세를 따라왔을까? 인정되어지고 싶은, 빨리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계속해서 탐욕의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6절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부유하게 살면서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살면서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 이해하자 보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살지만 너는 불법 부정을 행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번이라도 가난해 본 적이 있느냐, 경험상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교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 한 번도 가난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조차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을 만나보면서 자기가 부유한 자로서 보면서도 그걸 본다는 거예요. 관찰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와 의를 겸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유하지만 의로운 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만 어마어마하였고 무슨 롯을 구할 때도 몇 명을 데려갑니까? 그의 사병들 300 몇 명을 데려갑니다. 그들을 이끌 정도면 그 일행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부자였죠. 왕이었으니까요. 물론 가난한 적도 있었겠죠. 빈곤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지만 다윗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를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는 자들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말로 거짓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배고픈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배고프다고 느낀 것인지 바로 이러한 차이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를 위해서 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의로움을 위해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서 죽이고 바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그는 포기합니다. 압살롬을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는 성을 굳게 걸어잠그고 압살롬을 압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포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그는 포기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걸 주셨습니다. 그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요? 계속해서 자금이 더 들어와요. 이삭도 계속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더 들어와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상하게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예? 본인도 그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는 의로움 때문에 의를 선택하였습니다. 당장의 부보다는.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잠언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잠언 28장 6절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답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한 진지한 질문.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할 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잠언서의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와 비슷한 말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덕적 양심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런 도덕적 양심, 하나님의 의로운 양심을 주었기에 그가 단 한 번도 가난한 자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가난해도 성실하네. 가난해도 정직하네. 저 사람 부유한데 계속 권력을 쫓아오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것은 뭔가를 쫓아오려고 하네.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겠죠. 그래서요. 생각보다 많은 부자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대요. 생각보다 많은 부자들이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저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몇 마디 대화해 보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계속 아첨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신실하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말을 하는구나.
자신의 주장이 의로운 말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도덕적 양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과 양심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죠. 혹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걸 잃어버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주는 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를 막아버리더라고요.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죠. 듣는 듯 하나 들을 기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불명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할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훈련을 계속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잘 되어 있고 설교도 자주 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보면서 자신을 또 한번 점검해 보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어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거든요. 그 교훈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꼭 잠언서를 안 읽다 할지라도 이 본문이 야고보서 읽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듣기는 들으나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헛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잠언서도 어떻습니까? 귀를 막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실상 나 듣기는 듣는데요. 매주 참석하는데요. 그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듣기는 들으나 들을 귀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곤비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내놓을 만한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곤비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또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와 또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겠죠. 성경에서도 그럽니다. 내세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나로 그냥 먹을 수 있을 만큼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여기서 가난이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잠언서가 말하는 가난이 아니죠. 곤핍함을 말하죠. 궁핍하여서 핍절하여서 내가 죄를 범할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십니까? 곤핍지 않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받는 그 복이 무엇이냐? 적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불의와 불법을 통하여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자들, 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계속 부유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어떤 자들이
그렇습니까? 망하게 될 것을 말해준 것처럼 그들은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말일 것 같아요. 이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을 말하겠죠. 근데 불의한 방법과 부정한 방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우리는 보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덕적 양심을 주셨는데 그 도덕적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부정한 방법 등을 동원하고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1절 같은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같은 본문에 그래서 잠언 28장은요 어떻게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자가 돼야 됩니까? 할 때 잠언 28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하더라고요. 부자는 자기를 왜 지혜롭게 여겨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유하게 되어진 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 그러나 이것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끔 하였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귀를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에 동일하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가볼래요? 9절을 봐보면 우리가 계속 잠언 28장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9절에 봐보면 사람이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양심으로 계속 호소하는 말들을 귀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는데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가 어때요? 가증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가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 자주 쓸 수 있는 혐오라는 의미도 되겠죠. 외식되다, 혐오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까, 또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될까, 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구절 중에 뭐랄까요? 이와 관련된 본문 3개를 더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28장 6절 말씀과 관련되어진 본문 3군데를 읽어보고요.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득은 적지만 의를 겸하면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지만 불의가 있다 하면 그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서 부유하게 된 것을 그들은 스스로 나는 지혜로웠어 라고 말할 줄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잠언 16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탈취물이라고 말한 의미는 불의한 방법으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뜻 같아요?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내가 성도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유유상종이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을 통하여서 불의한 것으로 탈취물이니까 부유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때 바로 그러한 자들과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2절 마지막 하나 보고요.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죠.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설교가 내게 중심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뭘 의미해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듣기를 싫어하면 그런 말을 하나님 정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 좀 있었지만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냥 홍해를 건너고 채 일주일이 안 돼서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래 모세가 잘 인도하겠지.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잘할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들에게 요동을 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섞여 사는 무리들. 그들이 그 잠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면서 함께 출애굽을 했던 자들이었으나 그 말씀에 신실함이 없었기에 그들이 탐욕을 품어서 그들이 울부짖으며 뭐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대중의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울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요. 불명고 잠잠히 생각해보고 성도로서 잠잠히 생각해보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요. 누가 자신의 욕심을 부추기는 소리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욕심을 자극되어진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소요됩니다. 우리가 실상 나르스적인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혐오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과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새빵 살지만
자동차는 좋은 거 타고 다녀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에 현혹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쇠빵살이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쇠빵살이 하면서라도 나는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녀야지라는 그런 과시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과시욕들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의미였다고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비애의식,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족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과, 이런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 기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참 많이 했는데 우리도 그런 다윗처럼 의로운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부유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곰핍할 때도, 가난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앞길들을 보호하시고 그 걸음을 형통케 하사 주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고 우리의 굳건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성실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